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직분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어떤 면에서 좀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 내용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읽게 될 5절부터 10절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소개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제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제사가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구약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곁에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의 모든 사회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죠. 가나안 종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역시 제사를 다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독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모든 종교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역시 신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은 이 제사를 통해서 신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좀 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에 3장에 가면 타락 사건이 나오고 4장부터 쭉 가게 되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데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나타나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셋의 계열의 자손들이 갈라지는데,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족속과 그렇지 않은 족속으로 급격하게 갈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부터 급격하게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급격하게 인류가 이렇게 한 근원에서 태어나도 그 근원에서부터 갈라지는 이 자손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한쪽의 그 신앙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그 신앙의 맥락을 이렇게 명백하게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계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계열들이 쭉 갈라지고, 셋의 아들이라고 해서 셋의 아들들이 다 그럼 하나님 섬기느냐? 그게 아니라 셋의 아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되냐면 또 거기에서 또 갈라져서 그 경건한 신앙의 계보라는 것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줄기로 쭉 뻗어가게 되는 역사를 보여줘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부터 급격하게 이제 무지해져 버리는 겁니다. 무식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고유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뭐냐면 신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신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 명백이 인류 사회 속에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옛적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그
그 종교의 실수 사람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건한 후손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그 계열의 그 자손들은 그 신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신에 대한 감각,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역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생활, 삶 속에 하나의 이런 종교적인 관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교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종교학을 가르치는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원래 하나님 신앙이 본뿌리다, 여호와 신앙이 본뿌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떤 그런 절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가 달이 신처럼 자기들에게 인식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종교의 필요성이 있게 되면서 종교가 이렇게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일반 종교학에서는 풀어가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전도서 말씀처럼 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에 대한 어떤 갈망,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서는 그걸 생각지 않고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갖게 되면서 그 종교 속에서 끊임없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말은 신과 어떻게든지 만나보려고 하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또 그 신과 화해하는 그런 일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인간이 신을 만나는 방법인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이 보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신을 만나서 교통하는 것이고 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에는 반드시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에는 항상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있다는 거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있어요. 집례자. 제물이 있고 집례하는 자가 있는데 그 집례자는 어떤 역할이냐? 신과 사람 사이에 매개하는 어떤 중재자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그 종교를 봐도 다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도 있죠. 예언자도 있고 신과 만나는 일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중개자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게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토속 신앙을 두고 샤머니즘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씩 사용하죠.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샤먼에다가 이즘을 붙인 말입니다. 이 샤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무당 구다는 것도 그냥 자기가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고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있다 그러죠.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은 칼 위를 밟아도 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신을 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샤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뜻이 매개자, 중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굿하는 것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환이 끼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구수라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당에다 돈 주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차립니까? 이것저것 막 차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재물 같은 거죠. 차려놓고 무당이 군 내리면 그 모든 화가 다 사라진다라고 믿고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다 역시 우리 한국의 어떤 토속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런 종교적인 현상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구약의 이런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이와 비슷한 면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서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한 길을 유지하고 있는 순수한 종교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아담의 그 자녀이었던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뭐를 합니까? 자, 한 사람은 농사꾼이어가지고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하죠. 또 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자여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제사 드려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뭔가 그 죄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되게 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단을 쌓죠. 소위 말하는 제사 드리는 단, 그래서 제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범죄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범죄하고 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따라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구약의 이런 제사장 이런 직분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해 주는데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먼저 몇 가지 정도 나누어서 생각해 봐요. 자,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1절에 읽었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사람만이 그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천사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사람보다도 못한 다른 피조물 어떤 존재도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 혹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격을 부여하신 것은 결국 이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제 곧 뭡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도 반드시 사람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맥락 때문에 자, 메시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그 역할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 1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어떤 봉사가 아니고 그 제사장의 직무는 반드시 공적으로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봉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목적은 뭐냐?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할 대자, 속할 속자를 쓰는 겁니다. 대신 속한다, 대신 덮는다, 대신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속.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죄를 속한다. 그럴 때 이걸 대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자, 대제사장의 중요한 목적, 그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 대속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사람을 위하여. 자, 1절 거기 중간에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인데요.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이 가능한데 그 다른 번역은 뭐냐?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혹은 사람을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람 가운데 세우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뭘 말할까요? 제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뭘요? 제사와 관계된 모든 것.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러하고 거기서 제사를 행하는 제사의 모습도 그러하고 제사 가운데 드리는 제물도 그러하고 또 어디에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행하는 장소도 그러하고 제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유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또 뭘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방법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양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어요. 어떤 거 뭐냐면 짐승 잡아서 죽이면서 드리는 일, 이런 것도 비슷한 면이 있고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사람을 잡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려가지고 드리는 그런 종교도 있었단 말이죠. 소위 몰렉신,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 종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가증하게 보셨어요. 방법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또 가나안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춘행위를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춘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거기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여자 사제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성적인 행위를 왜 하냐면 신을 흥분하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바알 신 그렇죠. 풍요의 신, 아세라 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하게 하려면 신들과의 어떤 기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신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면 그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매춘행위조차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용인하셔요? 절대로 용인하시지 않죠. 모든 종교가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하는 방법은 그 나름대로 종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사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의 이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자기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법과 규례와 질서를 따라서 반드시 제사를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론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거기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데 아론의 자식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명령하지 않았던 불을 가지고 그 분향단에 불을 이렇게 켜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를 쳐서 즉사했다 그랬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 처음 집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그 분향을 하다가 침을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길은 절대로 이방 종교를 번떠사거나 자기들이 뭔가 좋겠다 고안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신 법과 규례와 질서를 따라서만 행해야 될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다른 제사와 결코 동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서만 제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사하는 장소였던 회막 혹은 성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재료도 뭘 써라. 그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어디에다 위치하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말을 따라서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여준 대로 그대로 그것을 만들도록 했고 또 그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크게 5가지의 종류의 제사를 드렸고 그 종류 가운데서도 아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련된 것이나 아니면 흠이 없는 것이나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이제 오늘의 시대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안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이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이 돼도 항상 어디로 가냐면 항상 부패해지게 돼 있다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든 일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누구 자의적 예배라고 해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 이걸 자의적 숭배, 자의적 예배라고 골로새서 보게 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의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예배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동일한 원리가 되고 있다 하는 면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다시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는 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들이 행하는 그런 제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대속이다. 대속.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일을 그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제사 가운데 드리는 제물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절 후반에 보니까
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을 때 하나는 예물, 하나는 제물, 속죄하는 제사, 이걸 두고 제물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물이라고 하는 건 주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것을 말하고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의 피, 그리고 각을 떠서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제물을 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하기도 해요. 그냥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 제사장은 자, 이러한 성격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 가서 보면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워진 대제사장은 자, 뭐라고 말하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식하다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미혹된 자다라는 말은 본래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예를 들어서 쭉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두고 미혹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여기 미혹된 자라 말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죄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용납할 수 있다. 여기서 용납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연약해서 찾아오는 결과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감내하는 것, 그것도 포함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 연약함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 이 말이 용납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기도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도 감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을 뭐하냐면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설명하기를 그도 역시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도 동일하게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자기도 패하고 방황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모습을 자기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대속을 하지만 그도 그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를 대표해요? 죄인 백성들을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로운데 이 백성들은 죄지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나 이 사람이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서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그야말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그대로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한다 이 말은 옛 성경에서는 체휼한다 그랬어요. 체휼. 몸으로 몸소 똑같은 상황과 처지를 겪어서 그 동일한 것을 같이 해주는 사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겪는 그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덧붙여 이야기해드렸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는 피가 나고 몸에 뭐가 찔리는 걸 겪을 때 아프다고 앙앙 울어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가 안 나도 여기 찔려서 아프지 않아도 말만 들어도 너무 아파하고, 그게 뭐냐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는 건 뭐냐면 꼭 피가 보여야 이게 아픈 건 요거밖에 몰라요.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말 한마디 듣는 그것이 깊은 상처가 돼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생겨요. 왜? 말 한마디가 누구 사람을 찔렀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는 고통을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어른 되면 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곤비하고 헤매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분은 그것이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살이 가운데 느끼는 고통하고 그 견줄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겪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의 그 충분한 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의 그 깊은 것까지도 그분은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방 우리가 살폈던 말씀처럼 그분은 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더 깊이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것들을 주님은 이 땅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이 구약시대에 사람이 대제사장 세워지는 것보다도 더 충분하게 더 많은 것을 동정해 주시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이 종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직무가 왜 존귀하고 왜 영광스러운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맡았기에 그 직분이 대단히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기는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나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될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대제사장 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구약 종교의 타락이 언제 시작됐느냐면 이런 부분에서 타락이 생긴 겁니다. 왕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손들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이 지나고 솔로몬의 두 아들로 남조와 북조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남조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곳에다가 제단을 임시적으로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그게 이제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질 수 없으니까 왕이 너 제사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 그랬더니 손드니까 너 제사장 해. 이렇게 되면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는
이런 종교 혼합이 이루어졌고 종교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 열조가 수명이 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날은 뭐겠어요? 옛날 우리 역사 속에서 매간매직, 돈 주고 막 어떤 관료가 되는 그런 부패함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돈 주고 장로 됐다, 돈 주고 권사 됐다, 돈 주고 집사 됐다,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돈 주고 어디서 짧게 목사 한 수직 친다 그래가지고 어디 자그마한 신학교 가지고 한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목사 돼가지고 왔다고 나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그 질서가 뭐냐?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이 계속 계승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다. 옛날에 조금 어려운 말로 아론의 반차 기억나십니까?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반차라는 말이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맞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심히도 연약한 자들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느 한 곳이 약점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연약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대적인 그 원수, 그 사탄 혹은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한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우리가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거기 찔려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까?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선의 혹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때로는 그 호의가 나에게는 마치 독화살처럼 박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완전히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나 이 부분은 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하나 못하겠어. 거기만 좀 하면 잘 될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길 찔러도 여기서도 피가 나고 저길 찔러도 피가 나고 다 아무것 건드려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만 돼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돼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겸손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말을 해서 긍휼하심, 그것이 내게 오늘은 그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긍휼이라는 걸 좀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된다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미와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됐기 때문에 그 보좌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 입는다고요? 긍휼하심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제가 적응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도 받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받으려고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받을 수 없는 거 그거 구하자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자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함에 온통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면?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연약한 자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되고 또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내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내어두신 것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분의 지혜로우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항상 자세를 낮추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두셨다는,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그런 척 신앙생활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옛적에는 주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결하셨고 이제도 하늘의 보좌에서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과 위험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들 자신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 둘러싸여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갈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나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